아모스. 외면당했지만 파멸을 예언한 목소리. 저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하곤 합니다. 더욱이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분의 침묵이 찾아올 때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주의 창조주께서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양을 치던 목자,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었던 한 남자를 택하여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을 선포하도록 왕들과 제사장들 앞에 세우십니다. 제가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백성들이 스스로를 축복받았다고 칭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져 있었습니다. 터무니없이 들리시죠? 내면의 모든 것이 삐뚤어져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의 사명은 정확히 그렇게 시작되었으며 아마도 어떤 면에서 이 이야기는 당신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언덕의 모래를 발밑에서 느끼는 것처럼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해는 느리게 떠오르고 있었고 그 공기 속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평온함이 있어서 저는 아무것도 저의 일상에서 저를 끌어낼 수 없다고 거의 믿을 뻔했습니다. 양을 돌보고 울타리를 고치고 뽕나무, 무화과나무를 확인하는 일. 그것은 단순한 삶, 직함도 존경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일터 한가운데서 무겁고 긴급한 무언가가 제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니라 내장 깊은 곳에서부터 떨리는 확신이었습니다. 가거라. 말하라. 당장 저는 논쟁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내 말을 들을까요? 저는 심지어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우아한 두루마리가 아니라 굳은 살 박힌 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부분이 소명을 느낄 때 스스로에게 말하는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소명의 이력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용기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일이나 주의 산만함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으로 지우려 하는 작고 거의 소심한 그 소명 말입니다. 우리는 준비된 변명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어. 나는 시간이 없어. 아무도 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만약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이러한 변명들은 편안한 방패입니다. 그 방패가 감옥으로 변하는 날이 올 때까지는 말입니다. 저는 이 두려움을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저는 지팡이를 잡고 들판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저의 양들, 생계, 그리고 제가 명확한 응답 없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혹한 진실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말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보다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역설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기 위해 더 오래 기다릴수록 마음속의 짐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 소명은 미루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선이 그어진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내딛거나 아니면 계속 자신을 속이거나. 그리고 마침내 제가 드고아를 떠나 북쪽으로 갔을 때 저는 준비된 연설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갔습니다. 순종이 웅변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당신이 행동하기 전에 말을 완벽하게 숙달하기를 기다린다면 그 말이 누군가의 삶을, 어쩌면 당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순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듣는 흔한 반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정당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이 신성한 목소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도 속삭입니다.
제가 직접 사용했던 실용적인 분별 방법은 단순하고 반복 가능했습니다. 첫째, 침묵 몇 시간 동안 화면 없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 없이 혼자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일관성 확인. 그 느낌이 제가 알고 있는 공정하고 자비로우며 정직한 것과 일치했습니까? 셋째, 작게 시험에 보기 신뢰하는 사람 별표한 별표명에게 말하고 반응을 살피고 다듬는 것입니다. 신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정직함과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완벽주의 때문에 행동을 미루고 구체적인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될까요? 일상적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불의를 봅니다. 동료가 따돌림을 당하거나 고객이 속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건 나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아모스의 논리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그것은 학술적인 논쟁을 시작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도록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적용은 직접적입니다. 작고 구체적인 발걸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환경에서 윤리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소명을 느꼈다면 쓰십시오. 이웃가족을 도와야 한다고 느낀다면 방문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문제이고 당신이 조롱을 두려워한다면 작은 그룹에서 시작하십시오. 새 별표 사람, 독서 모임, 주말 모임. 목표는 박수가 아닙니다. 목표는 신실함입니다. 제가 겪었던 일,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킨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마리아에서 말하기로 받아들인 직후, 저는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 내 별표 갈래 길에서 멈췄습니다. 한 나이든 여인이 깨진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물을 청했습니다. 몇 초 만에 저는 광장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스스로 불안해하며 부끄러워하며 계속 걸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몸짓을 위해 멈춘 것은 그 후에 올 일에 대한 예행 연습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부르심이 거창한 선고를 선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눈물을 닦아주고 저울을 바로잡고 목소리가 없는 자에게 목소리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준 것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말을 건네도록 저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녀의 반응, 두려움에 대한 저의 확신을 앗아갈 만큼 순수한 미소는 이 사명에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첫 번째 확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작은 행동은 저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실질적인 용기는 눈에 띄지 않는 몸짓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말해도 아무도 변하지 않으면 어쩌죠? 저는 이 질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제가 사마리아에 도착하여 목소리를 높였을 때 일부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저를 조롱했습니다. 무시당하는 것에는 실제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진실도 있습니다. 단단한 땅에 떨어진 씨앗은 당신이 보지 못할 때 나중에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행동은 인기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실함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실천에서 그것은 더 큰 것, 정의, 진실, 자비들 위에 무시당하는 대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저는 당신이 저와 함께 사흘 동안 연습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20 분씩 완전히 침묵 속에 보내십시오. 휴대폰 없이, 음악 없이, 오직 당신과 종이 한 장만 가지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삐뚤어진 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고칠 수 있을까? 오늘 나는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 답을 적으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냥 쓰십시오. 셋째 날이 끝날 때 그 답변 중 하나 응답하는 작은 행동 하나 별표를 선택하고 실행하십시오.
돌아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에게 말해 주십시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침묵이 변명의 안개를 걷어내기 때문입니다. 글쓰기는 충동을 정리합니다. 행동은 감정을 습관으로 바꿉니다. 과학적으로 지금 당장 논문을 인용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침묵과 글쓰기 연습이 정신적 명료성을 높이고 불안을 감소시켜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적용된 상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하기 위해 거대한 논리의 성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소명이 시골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며 당신은 그 일상에서 벗어나도록 초대받습니다. 머무는 것과 가는 것의 차이는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로 만들어집니다. 두려움을 가장자리에 남겨두고 말이 다리가 되는 곳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저는 건너갔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세련되지 않았고 저의 손은 섬세하지 않았지만 저를 굳건하게 만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느끼는 것에 신실하는 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존중하는 방식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속에서 이 짐을 듣는다면 그것을 오경보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나침반으로 취급하십시오. 제가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그 대조는 뜨겁고 무거운 바람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드고아의 언덕은 뒤에 남겨졌고 제 앞에는 상아로 덮인 궁궐들, 시끄러운 시장들, 금으로 가득한 제단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번영하고 활기차고 자신감 넘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넓은 거리에서 별표 걸음만 걸어가도 그 광채 아래 숨겨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 잊혀진 과부들, 빚에 시달리는 노동자들, 생계를 위해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팔고 있는 사람들. 구석구석마다 텅 빈 기도가 있었습니다. 노래마다 억압된 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의 심장부에서 저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을 파괴하는 영적 질병의 징후를 보았습니다. 물질적 번영이 신의 승인이라는 착각 말입니다. 그 장면은 저를 깊이 괴롭혔습니다. 제사장들은 고급 옷을 입고 성전에서 손을 들고 긴 찬송가를 불렀지만 되돌아오는 메아리는 예배의 소리가 아니라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토록 가깝다고 느끼면서 동시에 정의와는 그토록 멀리 있을 수 있을까? 아마 당신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을 것입니다. 성공, 편안함, 인정 등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지만 그들은 목적도, 진실도 없이 메마른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우리가 종교성을 믿음과 겉모습을 본질과 혼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웅장한 의식, 호화로운 예물, 감미로운 노래를 기뻐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께서 성전 밖의 작은 태도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속임당한 가난한 사람의 눈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분은 무시당한 고아의 목소리에서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그분의 임재는 바로 거기, 잊혀진 구석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전하는 말씀이 변하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저는 왕들에게 아첨하거나 편안한 믿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거기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말하기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정에 없는 예배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별표번은 제가 시장을 걸어가다가 상인이 저울의 무게를 조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순수한 미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저는 먼지, 찌꺼기, 쓰레기와 섞인 곡식들을 보았습니다. 옆에서는 과부 별표명이 자녀들에게 줄 별표 줌의 음식을 사려고 마지막 동전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기도를 하는 사람의 침착함으로 그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에게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정직한 저울을 미워하십니다. 그는 제가 그저 사막에서 온 또 다른 도덕주의자라고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저의 기억에 새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장 위험한 죄는 선언된 악이 아니라 웃는 무관심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얼마나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익이 생명보다 얼마나 자주 더 중요해집니까? 성공이 다른 사람의 착취 위에 얼마나 자주 세워집니까? 당신은 배경을 바꾸고 고대의 옷을 현대적인 정장으로 바꿀 수 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축복으로 위장된 탐욕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모스의 부르심이 아주 오래전에 여전히 이곳, 기업들, 교회들, 그리고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파괴하는 것은 소수의 가난이 아니라 다수의 도덕적 맹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중 앞에서 말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적들을 비난했을 때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지만 제가 가난한 자를 짓밟고 호화로운 집을 짓는 당신들은 그곳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일부의 눈에서 두려움을,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경멸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연설을 기대했지만 위선의 진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을 주실 것이라고 듣고 싶어 하지만 그분께서 의로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원하지만 대가를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극단주의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말해 보십시오. 불의 앞에서 어떻게 절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소수에게 혜택을 주고 다수를 억압하는 시스템을 볼 때 침묵은 공모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제가 사마리아 거리에서 배운 교훈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크기에 감동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동의 일관성에 감동하십니다. 별표 많은 별표 순간에 저 자신도 계속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미쳤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모든 고통스러운 얼굴에서,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려는 모든 어머니에게서 저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무시할 때 그는 이미 내면에서 죽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죽음에는 무덤이 없습니다. 일상이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저는 오늘날까지도 저를 감동시키는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공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정의는 고립된 행위, 별표 일요일 별표의 선행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혼에서 흐르지 않는다면 그것을 대체할 종교는 없습니다. 성전은 아름다울 수 있고 노래는 흠잡을 데 없을 수 있지만 마음이 정직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텅 빈 소음입니다. 현대의 학자는 이것을 도덕적 불협화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실천하는 것 사이의 차이 말입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믿음과 행동 사이의 모순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불안과 불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은 하나님께서 수세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단지 확인했을 뿐입니다. 위선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분노만으로 말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설교 후에 한 여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상업에서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그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비난이 상처를 열지만 또한 해방시키기도 합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속여서 얻은 것을 돌려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가게는 다시 번창했지만 이제 평화와 함께였습니다. 정의는 처벌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당신의 삶에 부족한 것은 행운이 아니라 진실성일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축복의 부종기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 안에서 흐르기를 멈춘 강의 메아리일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남기는 도전은 단순하지만 변화를 가져옵니다. 별표 7 별표 1 동안 작은 일에서 정의를 실천하십시오. 잔돈을 가지고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을 퍼뜨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시할 수도 있는 사람을 도우십시오. 인정을 기대하지 않고 이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양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십시오. 정의는 하나님께서 유창하게 구사하시는 언어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실천할 때 그분의 침묵조차도 응답이 됩니다. 이것이 제가 사마리아의 광장에서 상인들의 외침과 위선자들의 기도 사이에서 배운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성전이 닫히고 마음이 계속 열려있을 때 시작됩니다. 별표 하루 별표는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태양이 베델 성전의 돌 위에 뜨겁게 내리쬐었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불신과 도발의 짙은 덩어리를 형성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얼굴들 앞에 있었습니다. 일부는 호기심을 가졌고 일부는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아마샤, 제사장, 왕국의 공식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의 말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에 대한 독점권을 가졌다고 믿는 사람들의 오만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굳건하게 믿음의 주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훈련된 침착함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가거라, 성견자여. 유다로 돌아가라.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내가 있을 곳이 없다. 별표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발밑의 먼지와 가슴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저는 물러서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들판으로, 목장으로, 양들의 익숙한 소리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굴복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저를 찾아왔지만 저를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오늘날까지도 제 안에서 울려 퍼지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목자이며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양떼 뒤에서 데려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그 말들은 천둥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태어났고 그 순간 저는 용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당신 안에서 소리칠 때조차도 목적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저는 위대한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들 모두보다 위대하신 분을 위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마샤는 웃었지만 그것은 초조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비방하려고 했고 저를 광신자, 질서 교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권력, 지위, 종교, 이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묵당합니까? 우리는 옳은 것을 편협함이라고 부르고 잘못된 것을 아름다운 연설로 꾸미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되는 것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그렇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먼저 듣는 사람에게, 그 다음 말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의 무게는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별표 많은 별표 밤. 혼자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데 계속할 가치가 있을까? 하지만 변하지 않는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명을 주실 때 포기하는 것도 불순종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침묵한다면 그것은 죽음을 초래하는 침묵에 공모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특정 장면을 기억합니다. 아마샤와의 대치 후에 저는 사마리아의 거리를 걸었고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전염성이 있는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불편한 것을 말하는 사람과 연관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별표 한 별표 여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별표 한 별표 조각의 빵을 건네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말이 저를 두렵게 하지만 또한 저를 깨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저의 힘은 새로워졌습니다. 진실은 별표 천 별표명에게 거부될 수 있지만 만약 별표 단 한 별표명이라도 깨운다면 그것은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순간과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것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권위, 지위, 종교, 이념으로 옷 입은 잘못을 감히 직시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별표 많은 별표 사람들이 온전함보다 인정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미묘한 방식으로 그들은 자신의 편리함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종종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것을 막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진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된 진실은 어떤 왕관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수세기 후에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역시 자기 시대의 바마샤들과 맞섰습니다. 침묵의 평화를 정의의 고통보다 선호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 말입니다. 그는 평온함을 잃었고 투옥되었고 박해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사마리아 거리에서 배운 것과 똑같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인도되는 용기보다 더 큰 변화를 일으키는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용기가 준비된 채로 태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의심의 마찰 속에서 성장합니다. 저 자신도 매 연설 전에 속이 뒤집히고 손이 땀으로 젖는 것을 느꼈습니다. 용기는 영적인 근육입니다. 그것은 사용해야만 강해집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각 세대의 가장 큰 시험일 것입니다. 태만의 편안함과 진실의 위험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 말입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용기 없는 믿음은 벙어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용적인 반성이 있습니다. 당신의 직장에서, 가족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잘못된 것을 보고 몇 번이나 침묵했습니까? 몇 번이나 온전함을 보존하는 것보다 이미지를 보존하는 것을 선호했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에서 이것을 하지만 도전은 이 패턴을 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제가 자비로운 용기라고 부르는 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진실을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십시오. 바로잡되, 공감으로 하십시오. 잘못을 비난하되, 파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회복하려는 의도로 하십시오. 용기는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 있는 명료함입니다. 별표 하루 별표 저녁. 또 다른 거부당한 설교 후 저는 언덕에 혼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지쳤고 작았고 패배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별표 한 별표 생각이 조용한 타격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너는 설득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수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이해했습니다. 결과는 저의 책임이 아니라
순종이 저의 책임입니다. 뿌려진 씨앗은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어디에서 싹을 틔울지 아십니다. 그 이후로 저의 모든 말은 동시에 기도이자 검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응의 힘을 측정하지 않고 메시지의 신실함만을 측정했습니다. 세상이 실패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명완수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인식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당신의 가치관의 신실함으로 인해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면,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따름으로 인해 외롭다고 느낀다면 당신이 좋은 동행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모든 선지자, 모든 의인, 진실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인간은 이 짐을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비결은 간단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죽지만 저항하는 목소리는 영원히 삽니다. 아마샤는 저를 침묵시키려 했지만 저의 이야기는 수세기 후에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권력은 끝났고 그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제가 말했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당신이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위해 말하는 사람은 무대가 필요하지 않고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확신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어떤 반대 목소리도 당신을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을 외친 후에 저는 심판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희망을 믿지 않는 백성에게 희망에 대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착각 속에 살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저는 별표 많은 별표 사람들의 눈에서 믿음이 소멸된 것처럼 보일 때 태어나는 그 공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나리오 불신, 저항, 영적 폐허의 시나리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예상치 못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심판조차도 자비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처벌하기 위해 파괴하지 않으시고 회복하기 위해 교정하십니다. 저는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그 환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찢어지고 무너진 고대의 장막, 다윗의 장막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그것을 흔들었고 별표 잠시 별표 동안 저는 그것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확고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그 틈을 보수하리라. 그것은 저를 전율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별표 많은 별표 혹독한 메시지 후에 회복에 대해 듣는 것은 별표 여러 해 별표의 가뭄 후에 시원한 비를 느끼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모든 심판 뒤에는 완고한 사랑, 재건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희망은 강한 자들을 위한 상이 아니라 부서진 자들을 위한 치료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를 둘러싼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분께서 다시 세우기로 결정하시면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마 당신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바라보고 폐허, 파괴된 꿈, 깨진 관계, 퇴색된 믿음을 보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생각할 것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 하지만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승리 위에 재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조각들 위에 재건하십니다. 별표 하루 별표는 설교 후에 별표 한 별표 젊은이가 저를 찾아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별표 많은 별표 사람들을 속였고 모든 의로운 것에서 멀어졌으며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그 얼굴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반복하는 말을 했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한,
약속이 있다. 그는 울었고 무릎을 꿇었고 거기서 볼거리 없이 새로운 역사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바꾸지 않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별표가지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회복은 진실 후에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위에 재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희망에 대해 말할 때조차도 저의 말이 계속해서 날카로웠던 이유입니다.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포용하시는 그 사랑이 또한 직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 세계가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면 없이 위로를 원하고 변화 없이 축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희망은 깨끗한 토양에서만 꽃을 피웁니다. 저 역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부서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별표 연설 후에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들판을 혼자 걸었고 모든 것이 시작되었을 때와 같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바로 거기서 침묵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란 밖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지 보시기 위해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이 공허함 속에서 평화가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성숙이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같은 것을 느꼈습니까? 당신은 기도하고 응답을 찾지만 당신이 받는 모든 것은 무거운 침묵입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언어입니다. 마치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찾아야 한다. 결국 믿음은 의심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장 없이도 계속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단지 깨진 것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존재했던 것을 개선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약속은 이와 같았습니다. 비옥한 들판, 열매 가득한 포도원, 재회한 가족들, 재건된 도시들, 강처럼 흐르는 정의, 목적을 다시 찾는 온 백성. 그리고 이 비전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길을 잃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제가 세상을 볼 때 저는 인간의 마음이 여전히 같다는 것을 봅니다. 옷, 기술, 성전은 바뀌었지만 상처는 동일합니다. 여전히 정의에 대한 굶주림이 있고 여전히 의미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전히 진실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을 성공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하게 하신 메시지는 살아 있습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고통은 처벌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의 삶이 삐뚤어졌다고 느낀다면, 당신의 믿음의 벽이 금이 같다고 느낀다면 다림줄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손에 들린 다림줄을 보았습니다. 정렬을 측정하고 무언가가 얼마나 벗어났는지 보여주는 도구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십니까? 그분은 그 벽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고치기 위해 측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삐뚤어졌다고 해서 우리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서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단지 드러내실 뿐입니다. 이제 제가 실용적인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별표 하나, 별표의 도전입니다. 별표 7, 별표 1 동안 별표 하나, 별표의 작은 재건 행위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당신이 초래한 불의를 바로잡는 것, 당신이 소홀히 한 사람에게 시간을 할애하는 것, 또는 단순히 하나님께 다시 말을 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다림줄에 마음을 맞추려는 사람처럼 의도적으로 이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십시오. 아마도 처음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신성한 회복은 항상 겸손한 몸짓에서 시작됩니다. 행복과 웰빙에 대한 현대 연구에 따르면 화해를 실천하는 사람들, 용서를 구하고 제공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정서적 평화와 정신 건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알기 위해 과학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수세기 전에 이미 계시하셨던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용서와 정의는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저에게 마지막 생각을 허락한다면 희망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입니다. 모두가 저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했을 때 제가 계속 말하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당신도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믿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무너진 것을 일으키시고 여전히 파괴된 것을 회복시키시며 여전히 눈물을 씨앗으로 바꾸십니다. 저는 반역적인 백성이 혹독한 말을 듣고도 여전히 사랑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갈라진 땅 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정의가 결코 구속 없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무겁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이 올 때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역풍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있기를 원하셨던 곳으로 정확히 당신을 데려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에서 당신이 가져가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별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준비된 사람을 깨우십니다. 별표 아모스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 단순한 눈빛, 조용한 삶. 하지만 그는 순종할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수세기에 걸쳐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영원한 무언가의 일부가 되기 위해 비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 말입니다. 단지 예라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가 당신을 숙고하게 했다면 당신 안에 간직하십시오. 아마도 당신의 예가 주변 세상에 필요한 변화의 시작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은 당신을 별표 한 단계 더 높은 곳 별표로 지혜의 더 깊은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버전의 당신에게 더 가까이 데려다 줄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하십시오. 지금의 당신보다 별표 1% 더 나은 별표 사람이 되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마음을 열고 이 이야기를 통해 저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계단이며 다음 단계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